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시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귀한 경륜, 귀한 주의 말씀, 깊으신 주의 뜻을 저희들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미력한 종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저희는 시편 8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제를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8편의 내용이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죠. 또 다른 말로는 예배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편의 총 29편, 29편의 예배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시작에 보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시편은 연주자의 지휘에 맞춰서 예배에 연주된 노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자주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 5편 2절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1인칭 당사자가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 시편 8편에서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요 또 주인이시요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은 자기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만 백성들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 자신마저도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겸손하게 고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자신과 백성들은 그 주인의 종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또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지 이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 당시의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세계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사실상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변은 광경도 풍경도 그리 아름답지 못해요. 지중해 지역에나 가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의 아름다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자신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기도 하죠. 2절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대적으로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면 주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주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악하고, 여기 악하고라는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요, 나쁜 상태 또는 사악한이라는 단어인데 주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역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도하는 원수들의 대적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는 교만한 자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시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교만과 포악함은
근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편을 공부할 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이 대적자들을 어린이들과 젖먹이 아이들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은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아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통하여 저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다윗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18편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다윗이 경험한 내용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의 형제들도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너지게 하고 그를 제하게 하셨지요. 한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비난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인용되기도 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다윗의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요, 다윗은 단순한 정치인 또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절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배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손가락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섬세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21세기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봐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섬세하고 아주 자세하고 너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초정밀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우주를 너무 섬세하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동일한 뉘앙스로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에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 유한된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최강의 왕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용맹스러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불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고백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요,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죽게 되어 있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주변 모든 나라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자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감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힘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5절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보다 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7절에 헬라어로 천사를 헬라어로 앙겔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데오스죠. 그런데 데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앙겔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천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비교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영화롭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람이 또는 다윗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면류관까지 씌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죠.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부끄럽고 죄 많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역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씀이죠. 6절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물을 만드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손에 해당되는 손이라는 단어가 약 1600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믿으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바로 창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로써 현재 다윗 왕이 누리고 또 감사하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자기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 자신의 영화와 영광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뭐 조금만 잘 되면 다 자기 덕분이고 자기가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윗은 본 시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마치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시편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무리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화와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그 행하신 모든 역사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의 이름 또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시편 8편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이 아름다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이 흉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니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아니 여호와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거짓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데 익숙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평생에 고백한 하나님, 다윗이 평생에 찬양한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또 나의 영광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